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죠. 사실 본래 추수감사 주일은 농사를 짓는 데서 연유가 되었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시작되었던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적절한 비와 그리고 바람의 피해가 없어야 됐고 모든 그 경제 기상 조건이 맞아야지만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 짓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조건과 여건들이 구비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하늘에 빌었습니다. 비가 그리고 바람이 그리고 모든 기후가 온전히 위해서 빌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대신 무엇에 빕니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빌기 시작합니다. 무엇 하나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동일한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만한 일을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감사할 수 없는 일을 감사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 상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의 감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모두 다 잘 되고 수능시험을 봤는데 400점 만점을 받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보다 되게 좀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삶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옷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사실 40년 광야 생활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한 일주일이면은 그들이 목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올 때 뭘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준비한다고 하면은 먹을 음식을 아마 많이 준비했겠죠. 또 그들은 노예들이었으니까 옷이 있다고 한들 옷이 무슨 수십 벌씩 됐겠습니까? 아마 입은 것에다가 갖고 나온 것 한 두세 벌 정도 갖고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에서 잡히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아마 나오면서 그것도 구해가지고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은 하나 신은 것이 고작이었지 신을 몇 개씩 갖고 나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은 침실이 따로 있고 이불이 따로 있고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은 채로 먹고 그냥 자고 하는 그런 삶이었죠. 여러분에게 몇 벌 옷을 드리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 때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구두를 아무리 좋은 걸 주었다고 한들 광야에서 여러분 삶입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그 신을 신는다고 할 때에 그 신이 헤어지지를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뿐인가요?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매일 메추라기만 먹는 그 만나가 내려오고요. 만나만 먹는다고 그들이 불평할 때에 메추라기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먹을 물과 마실 음식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옷도 신도 펴지지 않고 부르트내냈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계속 당신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보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육 가운데 한 분이 반쪽이 지금 마비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계십니다. 가서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였던 다리와 팔인데 움직이질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 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연속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제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의 문제입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을 연단시키시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이 땅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내어놓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다가 왔다고 그것을 내어놓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마음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성결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왜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만의 믿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사건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이 말씀을 받으며 겉으로 아멘하는 것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회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주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혈이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느껴지는 사람은 앞에 나서 좀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운데 복도에 몇 사람이 나와 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의 피가 이 피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서 그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피, 주님의 피, 주님의 피 이 말씀을 서너 번 하시면서 이 피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시험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달려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냥 건성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무슨 이상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 그 피가 될 가운데 그대로 임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 기도에 그들이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무언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사건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쁨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기 시작할 적에는 내게 좋고 내게 기쁜 일이 하지라고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나 기쁨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게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기 시작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드리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우리의 문제도 함께 풀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심령 가운데 꽉 차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사건은 사랑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믿는 대로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조건이 충족돼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함께 하신지 안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평하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여러분이 믿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강렬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그 사건을 받고 그분께 나가기 시작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일이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나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니까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소망하며 모든 것의 축을 주님께 두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오물 아버지 아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이걸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니 내가 그때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도 풀리고 살아계신 주님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를 받는 그래서 성결한 삶으로 이어져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